건강히 여러분과 함께. 요즘 또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맞지가 않네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벌써 제가 온 지가 이제 5개월째가 다 돼가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또 저녁으로 새벽으로도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주님의 일도 하지요. 아프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된다. 그죠? 요즘은 아프면은 보험도 못 들어요. 건강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끔 지갑도 잊어먹을 때도 있고 가방도 잊어먹을 때가 있고 때론 애도 그죠?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갑을 잊어먹었다가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구나. 거기에는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뭐 돈은 참으로 하고요. 좀 누가 좀 찾아서 그걸 우체통에다 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럼 포기하고 있었는데 동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맞냐, 맞다. 가보니까 제 지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그 지갑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기쁨, 되찾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진짜 제 마음은 그때 얼마 들어있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 지갑을 찾아 경찰서에 넘긴 그분을 찾아서 제가 그분에게 맛있는 점심이라도 참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지갑을 찾아주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 무엇이든지 간에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 그것은 그 되찾는 분에게 큰 기쁨이 되지요.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 동안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 둘을 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들 좋지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셋 아들을 생각한다, 늘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던 어느 분이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름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갑자기 마음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아버지께 이릅니다. 아버지, 저 말입니다. 이 시골 구석에서 땅만 파고 농사만 짓고 무슨 앞으로 미래가 밝겠습니까? 아버지 땅 팔고 집 팔고 있는 돈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럼 보통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놈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지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냥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분깃을 나눠 둘째에게 줘버립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장자는 3분의 2, 차자는 3분의 1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차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9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거의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강 생각해보면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알겠죠. 아마 그 재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각각 나누어 줬다. 여기에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줘버렸어요. 이 당시 무슨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이제 현금화하는 거죠. 여러분 땅 들고 문서 들고 타지에 갈 수 있습니까? 아마 급하게 아마 그걸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 요즘 또 땅이나 집도 급하게 팔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급하니까 막 급하게 팔아서 제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열심히 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돼지 사고 돼지 키워가 소 사서 송아지 키워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이렇게 해놓은 그 피 같은 그 땅인데 둘째 아들은 그걸 그냥 헐값에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다 들고 저 이방 도시로 떠납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마음에 내가 한번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아버지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도 떵떵거리며 아버지 잘 모시고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그 돈을 갖다가 다뤄보지 경험이 없으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물 지듯이 손에 물 지듯이 돈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는 것을 귀신같이 그 돈 냄새를 맡고 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희한하죠? 저 사람 돈 있다. 그럼 어떻게 귀신같이 그걸 알아서 찾아와요? 그리고 막 달달한 말을 하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돈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 옆에 없던 친구들도 막 달라붙고 친한 척하고 야야 저기에 가니까 아주 좋은 데가 있더라. 너 시골에서 땅만 파고 농사만 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촌놈아, 너 시내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상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야 거기 한번 투자해보고 우리 가서 한번 그동안 못 즐겼던 거 즐기자. 이런 친구들이 아마 주위에 파리떼처럼 끌지 않았을까. 뭣도 모르는 이 둘째 아들, 그야말로 무식, 촌에서만 땅만 파고 살았던 이 촌놈 이 둘째 아들이 그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고 시골에서 감자 캐먹고 옥수수만 먹다가 보리밥만 먹다가 가보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도시에 먹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있으니 거기에 그냥 탐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다 없앴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피 같은 땅을 팔아서 준 그 돈을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절에 보면 큰 흉년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 도시에. 여러분, 좋은 일은 또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나쁜 일은 또 나쁜 일이 계속 생겨요. 이 머피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린 상태에다가 자기가 잘 살려고 갔던 그 도시에 큰 흉년이 찾아오니 완전히 진짜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목숨은 연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며 붙여 먹고 살고 있었다죠. 그래서 뭘 하느냐? 돼지를 치거죠. 돼지를. 여러분 이 돼지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이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풍족한 곡식과 아버지의 그 인자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 집 나와서 그야말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 치는 완전 몸종으로 일하며 거기서 건거히 밥을 얻어먹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야만 하는 이 둘째 아들이 그 처지가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닥이 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파닥이 난 사람. 영적인 그 흉년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지 못하는데, 이런 깨달음과 감각조차도 완전히 다 무뎌져 버리는, 그야말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걸로 울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사람에게 흉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뭐라 그러면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 틀어놓고 CBS, CTS, 굿뉴스 TV 틀어보세요. 거기에 이 전국에 내노라는 어목사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전국에 내노라는 수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설교를 들어봐도 들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진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큰 흉년에다가 빈 털이가 된 이 둘째 아들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17절에 보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뭐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구나. 내 목숨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17절의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깨닫게 돼요. 내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나는 죽게 되겠구나.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7절의 마지막 보면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사람이란 영적인 동물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충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음이 참 은혜예요. 이것도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라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시 거기서 계속 돌다가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늘 머릿속에는 그냥 다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항상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의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아들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화랑방탕하고 죽을 일보 직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의 고비를, 문턱을 한번 들을락 날락하면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자기 말 못할 한과 고통이 생기고 이래 되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군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18절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면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는 다오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다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마음이 잔잔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19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완전히 낮아져요. 뭐라 그러냐,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사람도 양심과 낯짝이라는 게 있죠. 낯짝.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잖아요. 이거 참 곤란합니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게 완전히 증발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아,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구나. 이 아들은 말입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볼 낯짝이 없어요. 낯이 없어요. 그래 뭐래요? 아버지,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놈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놈의 한 사람으로 저를 그냥 그렇게 대해주세요. 얼마나 하냐, 완전 겸손이죠. 낮아진 사람.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입술로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돌아서고 바뀌어야 돼요. 사람 삶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에 기도한다고 입으로만 그렇게 회개하고 행동은 똑같은, 변하지가 않아.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그 삶이 변화가 됩니까? 하나의 복을 줄 수가 없죠. 삶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하나님 절대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내 종놈입니다. 종놈.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동구가 멀리서 보니 허람하게 저기 사람인지 짐승인지 온 몸은 그냥 시커먼 때로 얼룩진 것 같고 신이고 옷이고는 다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거지 일고 직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동구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 아이고 내 아들인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둘째 아들 보자마자 어쩝니까?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가?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난 너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아들이 돌아왔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 20절에 보면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도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외가댁에 이렇게 가보면, 외가댁도 여기보다 더 촌이에요. 완전히 시골 꼴짝꼴짝에 들어가야지 그 외가댁인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1년에 뭐 추석 때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때인데 그 손자 온다 그런 말이죠. 그거는 버스가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길도 완전히 뭐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물퉁물퉁한 비포장도로. 그 택시를 타고 또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문 앞에 저기서 이렇게 서 있어요. 어찌하라 하고 공중전화로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동구 밖에서 우리 애들 언제 오나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저를 만나면 시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지 않게 이보다 더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참 양심과 명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21절에 뭐라 대답을 하느냐 이래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아들이라 말하는 것조차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죠. 진짜 이 염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채색 옷을 가장 비싼 이 채색 옷을 입히고 반지, 옛날에 이 반지라는 것은요, 이거는 일종의 허락이다, 허락.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인장반지라 그러죠. 왕들이 이 인장에 반지를 찍어서 이 말은 도장과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 아들의 권위를 아버지가 권세를 다시 세워주고 신발도 옛날에 뭐 종들이 신발을 신는 날 맨발로 다녔지.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에게 신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옛날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처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다 우리가. 신분이 마귀의 족보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세상 풍습을 쫓아 공중 권세를 따르는 마귀의 족보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과 염치를 갖고 살면서 그 후면에는, 그 뒷면에는 뭐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완전히 신분 상승과 신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 선생님께서 쉽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극진한 환대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25절에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25절에 이 큰 형 나옵니다. 아버지, 이 둘째란 놈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기집들과 창녀들과 화랑방탕하게 생활하며 돈을 다 날린 놈한테 아버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러십니까? 저는 아버지랑 일만 쫓도록 하고 제가 있는 동안은 송아지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저한테는 그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기도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실존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이방인,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이, 그 속 내용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물떠난 물고기처럼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다가 늦게나마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왜 보면 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에요.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큰 기쁨.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죄로 죽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생명의 영을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산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은혜로 산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이 썩어진 육신, 다 풀풀 냄새날 육신이에요.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적인 각오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와룡배가 다시 삽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찾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답니다. 이걸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 아들에 대해서 니 내 돈 어디 있노? 니 그동안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노? 이 나쁜 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눈 씻고 읽어도 그런 말은 아무도 없어요. 와, 우리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 전혀 언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자존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산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녀였습니다. 죽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난과 고통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신 하나님의 그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은혜와 기쁨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며 그 기쁨을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